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젊은 대로 또 나름대로 고민과 힘든 것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많은 노하우와 경륜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또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그 광야 생활의 기간 또 강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또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바 때로 우리 측면에서는 그가 어떤 상태로 그것을 맞이하는가 그의 마음가짐이나 믿음이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기간들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같이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기쁜 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한 순간순간에 감사와 은혜의 경험이 있지만 그들은 역시 계속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 모세, 그는 참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깔이 대단한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저같이 조금 온유한 사람은 웃음이 좀 나오죠. 그래도 저는 성격 자체가 뭐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상당히 과격한 게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온유한 사람이든 때로는 뭐 과격해 보이는 사람이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다가 밑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율법의 돌판을 감히 공손히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성질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바로 쳐서 깨버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성깔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유교적인 틀 속에서 우리는 온유한 군자상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그러시지 않으시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지 않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각각의 스타일대로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위로도 많이 되잖아요. 물론 아까 돌판을 깨뜨린 것은 성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돌판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비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됐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차라리 내가 멸망될지라도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데서 그 계명을 깨버려야 깨졌잖아요. 온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것이 정죄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깬 측면이 훨씬 강하지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둥살둥해서 겨우겨우 끌어내서 한 1년간 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정을 막 시작해 가는 동안에 3일 지나서 또 바람 광야에 이른 걸 보고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계속 쏟아냈다 하는 것이 지난주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먹을 게 있냐? 맨날 맛없는 만나만 먹는 거 아니냐? 고기 좀 줘봐, 고기.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감격과 은혜와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오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하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특별히 지속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냥 사그러지고 또 옛날 같은 것이 되고 또 금방 불평하고 원불교를 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한 달 만에 기가 막힌 음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제공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그 만나가 너무 맛있었고 신기했다는 것이죠.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뭔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맛있어? 기적이네. 그것이 이게 뭐야? 이거 뭔데?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 거기에서 이거 뭔데? 이거 뭐지? 라는 것이 조금 어용 변화가 돼서 만나라고 하는 것에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뭐 예전에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침마다 걷어서 먹고 그것은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걸 거두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서 이 만나의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너무 좋고 막 천국과 평안과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몇 달 지나고 뭐 몇 년 지나고 그렇다고 생활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가 금방금방 내게는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을 하고 내부적인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부 속에 불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죄성들이 불만을 갖게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의 사람의 그런 모습들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의 길, 악의 불평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뭐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울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좀 속상해가지고 그냥 얼굴색이 변하였더라 이런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낫겠는데 막 울고 불고 막 난리하고 자기 혼자만 아니고 옆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하고 카톡으로 계속해서 막 불만해서 세력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근데 울만 하니까 우는 거지요. 뭐 그 사람들이 괜히 뭐 다 만족하는데 아파트 한 채씩 딱 주고 거기에 매일 막 새벽마다 무슨 컬리 이런 것들이 막 새벽 배송으로 쫙 오고 밀키트가 막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오면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광야 생활에서의 그런 삶에 우는 소리가 계속 징징대고 있으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뭐 할만해서 그런 건데 불편하니까 그런 거고 그거 팩트잖아요. 괜히 없는 걸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맨날 만나만 주냐 한 달 1년째 먹으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심히 크게 하셨다. 진노하셨다도 아니고 크게 하셨다도 아니고 심히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살아가면서 보통 어려운 일이 뭐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꺾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도울 수 있어. 근데 난 2개 모르는데 한 3개 어려운 일이 그 위에 또 겹치고 겨우겨우 버티고 이길 만한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또 큰일이 팍 겹치고 그러면 아이고 나 몰라.
왜 나만 이런 고생하는 거야? 나는 맨날 왜 팔자가 이러냐? 그런 식으로 주저앉기 쉽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려움, 고난은 동시에 겹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 끝나고 하나 하고 끝나면 또 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누구라도 거의 해볼 만할 텐데 대체로 경험적으로도 보면 죽어라 하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각지 않은 것이 막 동시에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맛이다. 어떻게 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입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뭐 지도자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구하리라 뭐 그러고 기도라도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똑같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침에 양 몰고 나와서 저녁에 해지면 끌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 가시떨기에서 불 붙는 희한한 장면이 있길래 내가 보통 한 10분, 20분이면 꺼지는데 쟤는 왜 안 꺼질까? 아까 밑에서부터 불타고 있었는데 저기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계속 타고 있어서 모세가 돌이켜 보니 금방 본 건 이상하긴 이상하네.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서 주시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려는 것도 전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나를 뭐 가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막 그렇게 뺐는데도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낼 때 근데 뭐 하나님이 큰 뭐 금덩어리를 준 것도 아니고 통장에 뭐 동그라미를 한 10개를 막 찍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기껏 해준 거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40년을 늘 갖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 근데 거기에서 막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막 살구 열매가 맺히고 그게 어떻게 되면 뭐라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지팡이 하나 이름만 하나 달랑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름만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난 똑같은 그냥 김효연인데 그때 이름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 한 주님의 자녀 김효연 앞에다가 이름 하나만 딱 바꿔주고 나는 그렇다고 학별이 변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나를 뭐 돈 지지해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다닌 그냥 그것 지팡이 그것의 모세의 지팡이였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만 바뀝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불러서 처음에 가서 우리 백성 보내주시오 뭐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왜 보내줘 네가 뭔데 하니까 이제 뭐 그때서 하나님께서 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뭐 잡아먹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많은 모습 속에 영접했다고 갑자기 막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뭐가 팍팍 이루어지고 낫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뭔 사모 뭐 김사모 뭐 이런 듯이 뭐 김효연을 사모하는 모임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주님의 일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죽어라고 고생해도 모세의 그 마음,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 고생하네. 아이고 힘들긴 하겠네. 뭐 이런 것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뭐 냉수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이런 내용이 딱 되니까는 완전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악플이 200만 개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 지가 나오자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 그냥 안 나올 걸 나왔으면 뭐 되고 네 대통령 해먹으려고 우리 끌고 나왔냐 뭐 우리를 부려먹는 거냐 뭐 겨우 해준 게 요거냐 네가 경제적인 능력이 뭐 경제 대통령으로 뭐 잘해 나갈 거냐 밤낮 이런 데서 뭐 욕만 있지 댓글이 막 악성대풀만 꽉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모세의 심정,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며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네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모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은혜 베풀어 주지 않고 나를 기어코 끌어내서 이 짐을 무거운 짐을 왜 나보고 지라 그럽니까? 왜 나만 그럽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전같이 살게 하는 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출근해서 양 끌고 나와서 퇴근할 때 해지면 데리고 들어가고 그냥 오붓한 우리 가정생활하고 내 행복하게 그냥 내 몫에 가장으로서 내 몫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내게 은혜를 입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나를 꼭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불러냅니까?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가정만 신경 쓰고 살게 해주세요. 내 할 일 그냥 하고 내가 공짜로 먹나요? 양 치고 그 양젖 또는 뭐 양고기, 양가죽 내가 친 것에 나는 정당한 월급 받아서 사례비 받아서 정당히 사는 이게 내 삶이고 그게 나는 은혜인데 왜 내게 이렇게 엄청난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성깔 있는 표현들을 막 원색적으로 하죠.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임신해갖고 난 내 새끼들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낳았어요? 내가 얘들을 다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출산한 것도 아니고 내 새끼도 아닌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인데 왜 나만 총대 메고 앞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젖먹는 애들 그거 젖 먹이고 뭐 이유식하고 그 하듯이 이게 한두 명이어야지 몇백만 명을 나보고 어떻게 다 하라고요. 젖만 조금 늦게 물려도 하고 막 울고 자지러지고 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뭐 왜 나는 안 봐줘 나는 기저귀 빨리 안 갈아줘 하고 형 동생들이 있고 이러면 형들이 동생들 그렇게 하면 형 동생들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 돼야 되는데 전부 애기가 돼갖고 전부 내 아픈데 왜 전화도 안 해줘 내 힘든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모른 척해 다 그러고 있으니 나는 어쩌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나 이끌고 가라고 그리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모세의 하소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법들이 생긴다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도 마음에 맞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같이 이렇게 수다 좀 떨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특히 서로가 잘 통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과 또 말씀 감사의 삶 이런 걸 나누면서 또 서로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사람의 이런 관계, 어떤 능력에서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한 것이 또 우리의 한계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말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막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1시간 기도처럼 일정한 시간에 고요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막 미칠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점잖하게 어떤 격식에 맞춰서 훌륭한 기도의 주기도문 시스템처럼 어떻게 그리 하겠습니까? 그때는 모세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잘 들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막 터뜨리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난 내 새끼들이에요 이거? 막 그렇게까지 지도자가 막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만 내 새끼예요? 내가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냥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바치고 이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훌륭한 목사라고 하지 모세같이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 못하겠어요 이러지도 않고 모세의 성과는 대단합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지금 구하는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그가 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나 팍 죽여주세요. 바로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 즉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눈 안 뜨게 해주세요. 나 이제 탈진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맨날 악성 댓글이나 달리고 다 자기 입장에서 이건 좋네 싫으네 왜 이건 안 해주냐 전부 불만만 얘기하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 좀 죽여주세요.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지금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절규, 기도, 탄식, 신세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차마 도망칠 수는 없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속 편하겠다 그겁니다. 모세가 죽었대. 그러면 모세에게 사람들이 더 이상 뭐라고 못하잖아요. 비난도 못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고만한데 사표냈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은 벌떼같이 난리겠어요. 나 안 나오려고 했는데 막 나오라고 해. 나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나왔더니 광야에 데려다 놓고 지는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막 완전히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겠죠. 그러니 그 꼴은 참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 좀 즉사하게 해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심정이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같이 어려운 일이 한두 개 정도면 어떻게 의지력으로도 버틸 수도 있고 참아야지도 하지만 3개, 4개, 한 10개가 막 겹치면 나자빠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만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죽어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구라도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고 얼마든지 죽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정말 죽고 싶은 때가 그래도 몇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인생인가? 결혼 생활이 이게 하면 그렇게 결혼이 좋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내 모습인가? 애가 막 너무 아프고 애가 막 장애인이 되고 때로는 어떤 집이 경매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이 몇 개 생기면 자서 눈 안 뜨고 싶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인가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의 사건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옛날엔 구약 성경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누었죠.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둘이 나타나서 구약이 증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인데 이 두 사람 다 날 데려가세요.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 고백을 절절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때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죠. 엘리야 그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450명, 한 850대 1로 싸워갖고도 재단에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 바로 뒤에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고 시퍼렇게 칼을 갈고 난리니까 죽으라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막 낮에 불 내려주세요. 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먹지도 잘 못하고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 완전히 탈진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로뎀 나무 아래 퍽 쓰러져서 그 쬐끄만한 그늘 밑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날 데려가세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그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도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나 좀 죽여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극한에 이르면 마찬가지로 나도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심정들이 들지 않겠어요?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때로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나의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에 참 위안이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신방 잘못 가서 하면 믿는 사람이 자살한단 말하면 되나? 지옥 가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믿음 좋은 척하고 막 혼내고 교리적인 얘기하는 그런 답답한 신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 좀 더 푹 자라. 그런데 잠만 자면 기운 떨어져. 뭐 먹고 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한참 배부르게 먹고 그래, 또 한숨 더 자. 좀 더 자야지. 하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더 재우고 기운 차린 다음에 이제 사명들을 다시 일깨워 주셨잖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방 잘못 가면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뭐 이런 아주 얍삽한 표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 마음, 입장을 공감하면서 얼마나 힘드니. 참 나라면 너보다 더 했을지 모르겠어. 오히려 너를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 가짜 말고 진심으로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 차라리 유익한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자꾸 우리는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제일 그런 위험성이 많잖아요. 많이 알고 또 정답을 아니까 실제 그 말이 맞아요. 결국은 그렇지만 지금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당 떨어져 가지고 힘든데 그때 막 진리와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마치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친구들이 아주 좋은 말 같은데 결국 그것은 욥을 괴롭히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선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나도 전에 그랬어. 뭐 자꾸 이런 얄미운 소리.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같이 목사들은 또 위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제시해서. 근데 또 뭔가에 대한 해결책도 해야 되니까 정답도 가끔은 말해야 되지만 자꾸 목사에게도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을 알았다고 변할까요? 위로가 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정답을 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울까요? 아니죠. 이미 정답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분통하고 미치겠는데 어떡겠어요. 그때 같은 형제와 자매들은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또는 내가 다 그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따뜻한 촉감으로 또는 카톡의 한마디로 자매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힘드니. 뭐 이런 한마디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젊어서 정답을 너무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이 탄식하는 기도도 들으셨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리고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 혹시 이런 것이 더 많이 있다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필요가 좀 있겠죠. 그러나 거칠고 세련되고 공식에 별로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부터 23절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 네 짐이 너무 많다. 네가 과중하다. 네 몸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부하가 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다른 너를 도울 중간 지도자를 70명을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을 세워서 네 일들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운영위원 같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아무나 자원한다고 나 해볼게요. 그런 사람을 세우나요? 교회 온 지 오래된 사람 그냥 세우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인 중에 여기서 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뒤에 설명하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장로라는 건 성숙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단지 세상 나이가 많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도자, 뭔가 리더십이 있고 삶의 본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 있고 실력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뭘 하지. 무조건 그냥 착하고 시킨 대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6장에 거기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집사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조건,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에서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방법이 좋고 겉모술수가 좋고 어떤 모략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모세, 네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내가 하루 이틀만 너에게 먹여줄 게 아니야. 닷새 열흘 20날만 먹여줄 게 아니야. 20절 냄새도 그냥 막 기름 냄새만 완전히 그냥 손을 내저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해주마. 한 달치를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나 그 행위들이 너희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니들 깊숙한 마음의 그 불만의 원인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맛집 타령 뭐 입맛이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니들의 본심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불신의 표현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가?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오라고도 안 할 텐데 전능자라며 하나님 믿으면 뭐 좋다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며 그러면서 데리고 오게 한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이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식으로 백성들은 막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 정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 이따위로 내 인생이 꼬여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존재에 대한 부정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은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지 않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떼쓰듯 기도하고 응답됐다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설픈 간증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오늘 그 본문이 있는 이 민수기 11장 거기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를 질리게 먹이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이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이 지중해 바다에서 지중해 서풍이 불었는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곳저곳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무슨 내용입니까? 메추라기가 지중해에서부터 완전 막 구름대같이 밀려왔는데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뭐라 하는데 개들이 한참 날아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있는데 갑자기 맥없이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상하고 보관도 안 되니까 그냥 꼭 마취시켜 놓은 것 같이 눈은 뜨고 있는데 또 뻐러적거리기는 하는데 그냥 살긴 살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잡으러 가면 그냥 이렇게 뭐 줍듯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룻길 약 한 그 80리 10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3, 40km 정도 그 진영에 3, 40km 되는 그 쫙 되는 동안에 이게 막 쫙 널려 있었다. 근데 널려 있는데 얼마나 몇 층층이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이 2규빗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 규빗은 옛날 우리 뭐 예를 단위에 뭐 한 뼘, 두 뼘, 뭐 10뼘, 뭐 10걸음, 뭐 5걸음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여기고 대체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규빗 정도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막 쌓였다. 한 1m 사방 지면에 1m나 고기가 메추라기가 막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 해서 막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막 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해서 막 씹어서 육즙이 끝내줘요 막 이런 참인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막 해서 이제 육즙을 해서 탁 넘기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뭔 별수를 쓴다고 해도 뭐 소양 다 잡고 뭐 고기 물고기 다 쓸어 한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그래. 봤지. 1m나 쌓이고 있는 거 봤지.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맞지? 그러나 불신의 너는 믿음 없는 너는 불만과 불평의 너는 이게 네 것이 될 수 없어. 보기는 하지만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막 해서 지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순간에 심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엄청난 사람을 죽여버렸다. 지금 성경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학자들은 굉장한 아마 한 델타 변이의 플러스 한 5% 정도 막 이렇게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도 사람들이 여가 장사터가 장례지가 그냥 돼버려가지고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다. 자기 욕망 덩어리, 욕망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불편, 하나님은 왜 이걸 안 채워주는 거야 하고 원망해서 그런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배를 어우 잘 먹었어, 배 두드리면서 이 배 채우기 위해서 아이고 왜 배가 등짝에 붙었냐 뭐 이러다가 좀 벌고 하면 나도 살만해, 나도 뭐 사장이야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그의 기준이고 그의 삶의 질과 평가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골로새 3장 5절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건 탐심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왜 이 은혜를 내게 주시지 왜 내가 총대 메고 나서게 된 겁니까? 제발 박 죽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탐욕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아플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존심 상할 때나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내가 모욕을 받고 누구를 위하여 견뎌내는가?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팍싹 깨져야 하나님이 살아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자존심이 깨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뭔가를 놓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마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명이 많습니다. 뭔가 말이 깁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못하겠어요. 할 사람은 짧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짧습니다. 모세 막 구구절절아 막 죽여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렇게 하고 한마디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으냐? 네 문제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 손이 짧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주님 앞에 혹시 내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고 몸살이면서 너무
내 것과 하나님 거를 갈라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내가 죽으라고 모아놓은 것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런 고백이 또는 역으로 죽어라 하는 상황에도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음성들이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중해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몰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부분이 너무 이성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정결하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